안녕하십니까. 초지교회의 5분 안교 시간입니다. 이번 교과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총명한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교과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처럼 과연 살고 있나요? 이 성경은 오늘 교과는 사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그 똑같은 멸망을 통하여 여기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그 본보기로서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를 소지는 어린 양의 진노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전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노아의 충실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이 노아 홍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가 되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는 분명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세상이 멸망했는가? 물로써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역시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니까 무엇으로 멸망합니까? 예,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하냐면 불로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결국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에 아무 경고도 없이 갑자기 물이 쏟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120년 전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 곧 120년이었죠. 그렇다면 재림의 때, 세상 멸망의 때도 갑자기 세상이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재림의 때가 누구 때와 같겠다? 노아의 때와 같은 패턴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도 뭐가 던져져야지 돼요. 그렇죠. 경고가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던져지고 나서 불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때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에 살고 있습니까? 경고가 던져지기 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던져진 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B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 지진이 있고 뭐 온난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코로나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분명 성경에 2300주야까지니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졌음을 우리는 재림 성도라면 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제 월요일 1월까지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냐면 거기서 누가 등장하죠? 예, 여기선 사람 셋이라고 하지만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던지는데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이 계시록 16장에서 무너지죠. 그 모든 패턴이 명확하게 어디를 보여주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게 뭡니까? 알아본다라는 거죠.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메시지가 던져집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지죠. 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이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이 증명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주 놀라운 의미심장한 마지막 시대의 멸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창세기 18장은 여기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21절에 이렇게 딱 나오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수엘 소지는 온 땅의 심판자라고 하지만 이게 온 땅의 심판자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예. 그렇지만 창세기 18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그게 왜 섰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물론 그 셋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두 천사가 들어갔지만 이때에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무언가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안 가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50, 45, 40, 30, 20, 10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아주 포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50이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에 포기하지 않아요. 50, 45, 40, 30, 20, 10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죠. 이 중보라는 말이 좀 우리 그 단어가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어라고 할까요? 일반 이게 신학적 단어라고 할까요? 예, 저는 솔직히 이건 신학적 단어라서 일반적으로 좀 쓰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뜻은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고 마음에 확 닿지 않는다랄까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정말 이 소돔과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어떤 탄원을 드리고 변호하고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탄원자로서의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장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목요일 소지에 있어서 재림전 심판의 그 모든 중심은 결국 누구에게 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품성을 나타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품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과 스데반이 또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또 과연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심판의 기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완벽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이 지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품성을 과연 나타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 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단언하신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진정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탄원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늘문을 열고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또 더 깊이 있게 또 교국 공부를 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